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아스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참 좋죠. 5월을 맞이해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함이라. 또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힘을 써라. 그러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정말 그 고3 스트레스 엄청 많은데 또 그런 시간도 잠깐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되게 귀한 시간이에요. 돌이켜보면 중고등학교 시절 좀 아름다운 시간이고 꿈과 소망과 또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저는 부럽습니다. 그 시간들을 귀하게 보내시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4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잠깐 써왔는데요. 호세아라는 책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예수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소선지서라고 하는 12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 선교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소선지서인데 왜 소선지서라고 할까요? 호세아로부터 시작되는 미가, 학계를 비롯한 12권의 책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소선지서라고 할까요? 어떤 이 사람들이 또 대선지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사야 같은 사람인데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분들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 호세아를 비롯한 학계, 미가, 다니엘 뭐 이런 작은 양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해요. 이 소선지서는 저희가 이제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어떠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쓰여졌는지를 좀 알아야지 호세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태초에 하면서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노아가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홍수 얘기.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쯤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로 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넘어가죠. 이거를 중학교 때 목사님 이렇게 외웠어요. 아이야. 부르는 아이야 이거는 외우기 쉬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아시죠? 야곱, 요셉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 떠올리시죠? 옛날에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는 그런 족장들인데 이럴 때는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해요. 이 사람들 부족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가 기원전 16세기인데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한참을 지나서 이게 모세가 그 다음 나오는데 거의 4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가 중간에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 기원전 12세기 정도에 이때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 사람들을 꼬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출애굽인데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출애굽. 이때부터 구원의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믿고 여기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그러나 아직까지 왕이 없었어요. 그때가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은 영어는 judges, 그래서 판관이라고 해요. 판관. 뭘 판단하는 거야. 왕은 없지만 그냥 나름대로 삼손이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 또 여자 데보라, 뭐 여러 가지 판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사시대를 이끌어갔는데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래서 이때 지금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요. 살인사건, 막 어떤 첩을 12,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 토막살인을 했어요. 진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이 시대가 음란하고 또 막 동성애 같은 것들이 있고 막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사사기를 지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사였는데 막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인데 사실 왕을 구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것이 신정정치고 신정국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시작돼요. 첫 번째 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은 바울하고 다른 사울이에요. 신약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옛날 첫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바울하고는 다른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키가 컸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조금 이렇게 잘못 나가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세요. 그게 이제 다윗이죠. 다윗은 다 알죠? 골리앗하고 싸운 그 다윗. 그 다윗을 세우시고 이제부터 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윗의 시대에 굉장히 이제 전성기를 이뤘는데 다윗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죠. 자기 아들이 이제 반역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도 죄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범하기도.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참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우리아와의 간통에서 아내가 우리아를 이렇게 맞아들여서 아내를 결혼했는데 첫 번째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은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생모와 가짜 엄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진짜 그 아들 알죠? 그 얘기 사건. 누가 내 진짜 서로 자기 아들을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서 그럼 잘라서 주겠다고 하니까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가짜 엄마는 잘라서라도 주십시오. 그 말을 한 솔로몬.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 그래서 요즘 저희가 잠언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잠언이 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이때 당시에 가장 거의 막 전성기를 이뤄서 시바라는 주변의 나라의 여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절을 하고 막 그 지혜의 말씀 한마디 듣자고 이렇게 왔던 시대예요. 그러나 사실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아를 범하고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예언을 했어요. 이제 네 자녀들이 쪼개질 것이다. 너의 왕국들이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까지는 괜찮은데 솔로몬부터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솔로몬 다음에 이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이제 다 아시죠?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는데 좀 하나님은 이쪽에 그래도 정통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가요. 예루살렘이 수도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죽고 두 번째 여로보암 2세가 태어나요. 그때가 바로 이 호세아가 시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가 어느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현인지 아시겠죠? 이때가 거의 BC 기원전 7세기쯤이에요. 이때 당시에 북왕국에는 호세아라는 아주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는 다 아시죠?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시기를 지나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가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당대의 최강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망해버리고 이쪽도 이사야도 조금 더 가다가 765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또 당시의 강대국이 망해요. 그래서 이 나라나 결국엔 다 망하고 그 다음에 한 4세기 정도에 이제 말락이라는 책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쓰여졌거든요. 기원전 4세기 전에. 이걸 끝으로 더 이상 예언도 없고 이제 여기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거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여 년간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게 이제 기원전 AD 0세기 그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생겨나고 그런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런 게 대逆된 역사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냈는가? 또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그런 얘기를 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그럼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냈느냐?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바알. 여러분들 바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바알이라는 뜻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신도 안 믿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다 어떤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신과 너네가 믿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점령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다 이 가나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믿은 거예요. 이게 바알, 아세롯, 아스도랏 여러 가지 우상들이에요. 근데 이런 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도덕성이 없어요. 그냥 신에게 재물을 갖다 주면 번영케 해주겠다. 그러면서 몰렉 같은 신도 있었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정도로 원했느냐? 자녀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인신제사를. 그런 걸 막 하고 이런 바알이라든가 이런 신들도 다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뭔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신전 창기와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음란하고 좋지 않은 건데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가나안의 문명이 이스라엘의 문명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더 화려했고 아름답고 이 사람들은 거의 유목민족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긴 했지만 제대로 된 무기가 있어요, 문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유목민으로서 온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문명은 화려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바알 이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어요. 혼합종교예요. 이걸 혼합종교.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짝사랑하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마음 아프죠.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짝사랑 많이 해봤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부모님 마치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환경이란 것이 다름 아닌 아까 말한 이 주변의 강대국 아시리아의 침공이었어요. 당시 아시리아 나라는 되게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포로들을 끔찍하게 대우하고 막 무서운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게 넘어가서 한동안 또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호세아 14장이 쓰여질 당시 학자들에 따라 의견은 다르지만 이미 멸망했거나 이 멸망 직전에 있거나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멸망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더라. 그래서 불의함이라는 건 죄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그 돌아오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그 뒤에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첫 번째는 불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는 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첫 번째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셔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당시에는 숫송아지라든가 순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 입술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말은 애굽에서 수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바알이라든가 송아지, 사마리아에는 송아지를 많이 섬겼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라. 마치 우리가 고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부터 국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산의 소도, 산의 양도, 그 어떤 나무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 깨진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숫송아지를 가져오지 말고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서가 다 그래요. 앞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세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분들을 사랑해서 회개하면 너희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 5절, 6절, 8절까지 쭉 있는데요.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래서 고치고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병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될 대상이다. 내가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 징계라기보다는 더 하나님이 사랑해도 표현인 것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여기서 고친다는 게 라파, 여월 라파, 그 치유한다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이제 실제로 예언을 했느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3절 앞장에 보면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가서 자식을 낳으라고 해요. 이 고멜은 창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호세아가 정말 고멜에게 다시 이게 바람피는 창녀 같은 여자에 가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래요. 로암미. 로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말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암미는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루하마는 국류를 입다라는 뜻이에요. 국류를 입지 않았다. 자식 이름도 이렇게 짓고 한 명 더 있는데 이렇게 3명을 낳는데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어떻게?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멜이 이렇게 바람을 피고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겨도, 다른 남자와 그렇게 사귀어도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사오고, 갓을 주고 사오고 다시 아내로 맞아서 끝까지 사랑해 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표현을 당시에 말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적인, 예언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호세아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라든가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했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아내를 취하셨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아요.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또 옷을 벗고 다니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는 이해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고 이것도 그러한 하나의 형식인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겨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배역을 고치고 그의 죄를 고치고 그가 회복될 것을 나무나 식물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레바논 백향목, 올리브 나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레바논에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하시든가 배를 짓는다든가 쓰인 거고,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식물에 비유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관용구예요. 당시에 많이 쓰는 말이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알이라든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그 7절에 보시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한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이에요. 4절, 5절, 6절, 7절 말씀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우리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잘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8절은 이렇게 또 말하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요 있으리라 할지라. 근데 이거는요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이렇게 번역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의 주어가 에브라임 또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두 개가 다 있는데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개역개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게 원어로 보면 에브라임 이렇게 혹격이거든요. 딱 한번 부르고 마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하고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내가 바알과 어찌하여 연합하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우상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우상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표현이시죠. 그리고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나 하나님이 잣나무 같으니, 여기 잣나무로 번역됐지만 이것은 원어로 보면 시칼모어 트리라고도 하고 아무튼 좀 이거는 한국과 이 이스라엘의 이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무튼 아름다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늘이 되어주시고 큰 나무가 돼서 너희들은 나로부터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는 희망과 치유와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론적으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특별히 9절 말씀은 이러한 지혜 문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호세아의 전체적인 결론이 이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걸려 넘어지지 않느냐. 목사님이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 이런 말 들어봤죠? 도가 정말 중요해요. 길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 알래요. 지혜가 있는 사람만 깨닫고 의인은 일로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대요. 이 도가 뭘까요? 이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 끝에 이 전체적인 호세아의 전체적인 핵심은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이고 이걸 신약적으로 다시 말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숨겨져 온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이것이 골로새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밀 알죠? 그 비밀 의식에 참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암호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있는 것이 비밀인데 하나님의 한 비밀이 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수양, 선행 그 밖에 어떤 곳으로 천국에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SK교회에서 한 카톨릭 신자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하는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잘 깨달아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 번 같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원을 다닐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아마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왜 자꾸 죄를 지을까?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러나 이러한 진지한 고민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훔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탐심을 몰랐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살인과 시기와 강패와 어리석은 것과 교만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수준을 엄청나게 높이셨어요.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처음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나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알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성화시켜 나가면서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그래서 좀 힘듭니다. 사는 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일어서고 반복해요. 그러나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죠. 이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꿈도 갖게 되고 이웃도 보고 세계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을수록 이렇게 우리의 세계관도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게 되고 이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같은 중고등부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교회를 다녀도 헛되게 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거울을 봐야 더러운 것을 알 수 있듯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내가 또 너를 8번째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의인이 다시 한번 일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정말 거듭났는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 확신이 없다면 내 신앙을 처음부터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에 와봐도 안 오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없기에 교회에 오는 것이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정말 거듭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나는 누가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있는가? 이 도가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도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헛된 것들을 숭배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친 영혼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아버지 안에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전에 거듭났지만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들로 보며 우리의 심령이 상하였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또 애통해하며 또 아버지 좀 낙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저와 모든 선생님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깊은 차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깨달아 하는 이 시간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지금도 열방같게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